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여기서 아멘 하기는 좀 그렇죠. 좋은 사건이 아니라서. 자, 하나님은 권능자이시다. 두 번만 한번 해보실까? 하나님은 권능자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권능자이시다. 하나님은 권능자이시다. 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권능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는 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능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아쉬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항상 부족하고, 그죠? 사람은 항상 연약하고, 사람은 항상 아쉬움이 많죠. 그죠? 왜 그러느냐? 사람에게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권능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권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고 항상 아쉬움이 있고 항상 연약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사람은 항상 아쉽기 때문에. 그래서 아쉽지 아니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사람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요거를 조금 할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뭘 갖고 있다고요? 뭘 갖고 있다고요? 예,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권능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근데 우리가 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누구라고 그러죠? 예,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라는 것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우리가 주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 이게 주자가 주인 주자거든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유라고 그래요. 만유. 만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가리켜서 만물이라 그러고, 만유라는 것은 하늘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계 하늘이 있죠, 그죠? 영계 하늘이 있고 그 하늘에다가 뭘 만들었죠? 그렇죠, 천사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사람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했을 때를 우리는 만유라고 하는 겁니다. 만유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이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요 아버지라는 뜻도 만든 자라는 뜻이에요. 만든 자. 우리가 아버지 하는데 그 아버지라는 말이 나를 낳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나를 만들었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죠. 내 육체를 낳아줬다는 거는 나의 육체를 만들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아들 누구라고 하죠? 그렇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안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해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오, 아들도 하나님이시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삼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 하나님.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사람입니다. 요 사람인데 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나예요. 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고 요거를 이제 처음에는 나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사람을 뭐 하셨다고요? 예,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요 만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 번성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요 사람 속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영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영이 들어가 있는 최초의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그러죠? 예,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이라고. 자, 아담은 최초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 아담에게 뭘 주셨다 그랬죠?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와서 유혹하니까,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뱀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들어요. 뱀의 말을. 요 뱀이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요 마귀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은 뭐가 되지요? 그렇죠, 죄인이 돼버려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요 말씀이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 좀 잘 들어. 항상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시니까 이제 뭐 맨날 듣는다고 하지 마시고. 예. 자, 우리가 이제 죄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뱀의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됐어요? 예, 죄인이 돼버렸습니다. 죄인이. 자, 요 죄인인 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아버지가 우리 이 사람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시냐? 이제 아버지를 얘기하면 요 아버지는 만유의 누구시라고 그랬죠? 주인이시다.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는. 근데 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분이시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네,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다. 시작. 그렇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시작. 그렇지요.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그러면 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우리 이 땅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마귀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돼버렸습니다. 죄인이 돼버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영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뭐가 지옥 간다고요? 우리 영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구를 보냐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요. 고난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뭐해서? 그렇지요. 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한다. 시작. 그렇지요. 누구의 피가? 그렇죠. 예수의 피. 왜? 피에는 생명이 있어갖고 그 피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짐승의 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의 피로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누구의 피여야 돼요? 그렇지요. 아들의 피여야지만 되는 겁니다. 왜?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뭘 갖고 있어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오셔가지고 뭐예요?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고난을.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요?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예요. 뭐예요? 구원자.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셔서 그분이 피 흘리시거든요. 그 피가 우리를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의 이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죠? 하늘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하늘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귀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이 구원이 되는 건데, 오늘 제가 말씀하는 거는 요 사람을 기준으로 해갖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받으시냐면 고난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고난을.
그러면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있고요. 기독교가 있고요. 기독교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그러고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라고 해요. 근데 이 종교는요, 다 뭘 말하냐면요, 수양을 말합니다. 수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가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게 수양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종교들은 내가 10년을 공부했다. 아니면은 내가 10년 동안 돌을 닦았다. 이제 도라고 얘기하죠. 돌을 닦았다. 또 이제 어떠한 분들은 내가 절에서는 막 뭐 천배하고 뭐 만배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절하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천배라는 것은 내가 부처 앞에서 1000번을 이렇게 절한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 수양은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요 고행이 따릅니다. 고행. 종교에는요 고행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힘을 가지고 그 자기가 무언가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정성이라 그러죠.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다 해갖고 이 정성을 들이면 이제 이게 뭐 이제 돕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고행이 따른단 말이에요. 고행이라는 거는 자기가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번 절하고 일어나는 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 1000배를 한다는 거, 10,000배를 한다는 거, 우리 저기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막 그 뭐 1000배를 했다고 그러시고 3000배를 했다고 그러시고 그래요. 대단하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한 번에 그 절을 막 100번 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10번 하기도 힘들어요. 우리는 한번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아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이게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나는 거를 그거를 이게 뭐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한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고행이라고요. 고행.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고행이 있어야 돼요. 고행이. 그러니까 자기가 뭘 이렇게 수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들은 말을 한다고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고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저를 1000배하고 3000배를 한다는 거는 엄청난 자기의 고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행이라고 한다고. 다른 말로 하면 수양이라고 한다고요. 수양이라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행이나 수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1000배 절하고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와서 뭘 들으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오셔서 듣기만 하시면 돼. 누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행은 누가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는요 내가 고생해야 될 거를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이라고요.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이 고난 받으셨다니까요.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종교들은 그 고난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고 그 고난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짊어져 갖고 안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고생하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거라고요. 대신. 그래서 이 종교와 기독교는 다르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모든 종교들은 각자 자기네들이. 그래서 저도 보니까 요 옆에 옆에 할머니가 그 옥상에다가 이렇게 이제 창고처럼 이렇게 지어놓고 이게 문을 닫히니까 잘 안 보이시죠? 가끔 여름에 너무 더우거나 청소할 때 문을 열어놓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거기가 다 보여요. 그 안에가. 그럼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창문 열고 이렇게 환기시키다 보면은 그게 이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 옥상에다가 이렇게 창고처럼 져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다이를 딱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부처상 하나 딱 놓고 거기다가 물 갖다 놓고 막 그냥 이게 막 차려놓습니다. 차려놓고 맨날 그 이제 뭐 지금은 그 할머니가 연세가 이제 많으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못 하시고 그거를 이어받아 갖고 누가 하냐면 며느리가 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맨날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는데 아유 우리는 섬기는 게 있어요. 섬기는 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면 맨날 거기다가 물 떠다 갖다 놓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이제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자식들이 잘 되고 이제 자손들이 잘 되고. 그래서 어머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뭐 바뀌는 거 있어요? 그러는데도 그냥 하던 거니까 한다는 거예요. 하던 거니까 한대요. 아무런 뭐가 있지도 않는데 하던 거니까. 또 그 아드님이나 며느님도 얘기를 하면 아유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게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쉬움이 없는 겁니다. 거기는 예, 한번 아쉬워갖고 그걸로 안 된다 해야지 이 돌아서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은요, 모든 종교들은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래요. 정성. 그러니까 자기가 가갖고 막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힘을. 근데 우리는요, 내가 힘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 힘을 누가 다해줬냐면 예수님이 다해줬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그 핍박을 당하죠. 또 우리의 병을 이 고난에는 예수님의 죽음도 들어가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다고요. 채찍에.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요 채찍에는 왜 맞아요? 우리의 뭘 담당하기 위해서? 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는 우리의 뭐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 병, 가난. 또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 가서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근심, 걱정,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니까 너희들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짊어지신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아쉬움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분은 아쉬움이 없는 분이시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왜? 나의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시려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서, 그 고난이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 내가 짊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보고 짊어지라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나보고 짊어지라는 거예요. 나보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보고 짊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짊어졌으니까 너는 나를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주의 보혈 믿습니다. 시작. 그렇지요. 그렇게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 피가 나의 모든 것들을 짊어졌다는 거거든요.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아, 예수님이 내가 짊어져야 할 거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으니까 나는 이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갔으니까 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내 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아파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병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병이 없습니다. 누가 짊어져서요? 그렇죠. 예수께서 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병은 내 병이 아니고 악한 영이 갖고 들어온 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뭐 해라?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병아 떠나가라. 병아 떠나가라.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명령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는 자기 병이 없습니다. 자기 병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병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귀신에 대한 거 말씀드릴 때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 병을 갖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원래 그 병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병을 뭐 한 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있어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이 왔을 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대신 뭐 하셨으니까. 그렇죠. 짊어지셨으니까.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병이 왔을 때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명령할 거예요? 명령 못 한다니까요. 그들은 그 병을 다스리지 못한다니까요. 그 악한 영을 다스리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왜 그러죠? 예수님이 대신 뭐 했으니까? 짊어지셨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권능자이시라니까요. 권능자.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권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누구를 보고 믿어라? 그렇죠.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뭐예요? 양육하시고 그 권능으로 사람을 이끄시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능이 없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명령할 수. 누구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자, 우리 기독교는 바로 뭐냐? 내가 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행해야 될 거를, 내가 고난받아야 할 거를 누가 짊어졌다고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가서 보세요. 자, 성령은 어떠한 분인지 사도행전 그 앞에 2장 자, 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을 예수님께서 올라가면서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성령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느냐?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자, 하늘에 계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기도할 때도.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아들은. 그렇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성령은 어디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에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뭐 성령은 어디에 오시느냐? 내 안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뭘 말한다? 그렇죠.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요 방언은 뭐냐면 요거는 영의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영의 기도. 요 방언이 뭐냐면 영이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이 말하는 거라고요. 영이. 근데 우리가 요 방언은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 육체로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이 방언은요, 누구만 알아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는 내 영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은 영은 뭡니까? 영은 보이지 않지요? 근데 영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은.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알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영이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를 알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걸 미리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벌어질 일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막아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으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영의 기도기 때문에. 영이 실제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자, 그 밑에 가서 보세요. 그 밑에. 자, 8절부터 보면, 8절부터, 자, 우리 각 사람의 낭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다 똑같지 않고 각자 방언하는 게, 어떤 사람은
바데인의 말로,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말로, 막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우리가 그 6절에 가서도 보면요. 6절, 7절. 자, 한번 보세요. 6절. 자, 6절이 같이 시작.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방언은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 다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는 방언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각각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의 하시게 함을 따라 뭘 말한다고요? 방언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방언은 영의 기도다. 시작. 방언은 영의 기도다. 뭐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영이.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고린도 전서 가서 보세요. 고린도 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자, 12장 우리 4절부터, 자, 4절부터보다 7절부터 읽을게요.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7절부터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자, 성령이 딱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먼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방언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우리 영이 영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은사에는 여러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지혜이며, 말씀을 전할 때 지식이며, 병 고치는 능력이며, 우리가 방언 말하고 방언 통역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뭡니까? 성령의 뭐예요?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딱 오시면 우리에게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근데 이 은사는 다 똑같지 않고 각각 그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들이.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병이 이렇게 들었을 때도 예수님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할 때에 우리 병이 낫는 거는 이건 뭐예요? 은사입니다. 뭐라고요? 은사. 누가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들은 말씀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집에서 뭐 자녀들을 말씀으로 전할 때나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나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죠? 그 감동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정말 예수님을 너무 잘 설명하는 거야. 이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이요, 그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도. 그러면서 자, 로마서 가서 보세요. 로마서. 그러면서 성령은 자, 로마서 그 앞에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자,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뭐 하신다? 그렇지요.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이죠. 연약한 거를, 연약함을 뭐 하신다? 그렇지요.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누구를 주셨냐면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들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시느냐? 예수님에게 어떠한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어서 고난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을 담당하셨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을 뭐 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시작.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뭘 주신다? 그렇죠.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을 돕는 겁니다. 돕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육체로는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그 영이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끔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를 돕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우시느냐? 선한 자를 도우십니다. 어떤 자요? 그렇죠. 선한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면 이 선한 자라는 것은 첫 번째, 이게 뭐예요? 정직한 자를 돕습니다. 어떤 자를 도와요? 그렇죠. 정직한 자. 정직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속이는 자예요? 속이지 않는 자예요? 그렇죠. 속이지 않는 자. 하나님은 속이지 않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직하자는 것을 우리 육체로도 정직해야 되고요. 우리 영으로도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초대교회잖아요.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말하고,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니까 귀신이 나가죠. 병이 떠나가죠. 얼마나 능력들을 많이 행합니까? 그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정말 거기에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팔아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얼마나 좋은 믿음이었습니까? 근데 순간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잘 보세요. 사단의 마음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요, 사람에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물건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라 그랬죠? 그렇죠.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뭐라 그랬죠?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요 생각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마음입니다. 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라고요? 영입니다. 이 영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잘 보세요. 성령이십니다. 내 영 속에 지금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영을 움직이면 영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생각을 움직이고 생각이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영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떠나면 그 물고기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고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물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살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요, 연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항상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살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요것을 돕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그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시작!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갖고 내가 뭘 말하게 해요? 방언 말하시잖아, 우리 성도들. 성령이 내 안에 딱 오시니까 내 혀를 하나님이 쫙 돌려갖고 막 방언을 말하게 하잖아요.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방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시켜보세요. 그 방언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딱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돕게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한 자? 정직한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했어요? 누구를 속였어요? 성령을 속였어요. 왜 성령을 속였어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누구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사단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사단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누구를 속여요? 성령을 속인다니까요. 성령을. 그 성령을 속이니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요.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내가 속인다고 해서 절대 속는 분이 아닙니다. 속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한 자가 돼야 된다? 정직한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나를 따르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보세요. 한 번, 두 번은 속지만 한 번, 두 번 속다가 보면 그 사람을 인정해요? 인정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을 속이려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 마음과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성령을 속이잖아. 성령을요. 근데 그 성령이 속아요? 안 속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속습니까? 안 속는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바로 꼬꾸라져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라니까요. 초대교회가 언제입니까? 정말 성령 충만했을 때가 초대교회였을 때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때에도 성령을 속여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 선한 자라는 것은 자기 책임을 다 아는 자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결혼할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좀 잘 살고 그런 사람 원하시죠. 보통 그러죠. 안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자기가 공주고 자기가 왕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을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은 첫 번째 정직한 자, 두 번째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다하는 사람.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충성하는 자라 그래요. 뭐 하는 자다? 그렇죠. 너희들은 죽도록 뭐 하라?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실한 자라고 그럽니다. 성실한 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아내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고요. 그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실한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요, 요거 봐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많이 못 배웠어도, 사람이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정직할까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성실할까요? 아닙니다. 많이 못 배웠어도요, 정직한 자가 있고 성실한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성공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택해야 결혼 생활이, 가정 생활이 평탄하다고요. 편안하다고요. 이게 정직함과 성실함이 없으면요, 같이 살면서도 힘들어요. 맨날 아내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남편이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편안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정직한 자를 쓰시는 거고, 하나님도 성실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뭐 장로님이다, 나는 권사님이다, 그런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크고 낮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학교 학생이라도 정말 그 주일학교 학생이 정말 성실한 아이들이 있어요. 예배 생활이라든가 이렇게 교회에 이런 생활을 하는 거를 보면, 저도 맨날 우리 아이를 이제 누가 이렇게 기띔을 해주면 맨날 이제 붙잡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게 필요해요. 그게 우리 성도들도 정말 내가 그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그 설거지 하나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성실한 사람인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인지. 그거 보면 알아요. 왜요?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힘을 다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모든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힘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거요, 하나님이요, 다 보고 있다니까요. 다 본다니까요. 저도 안 보이는 것 같죠? 저도 교회의 일을 딱 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요, 보입니다. 그게 정말 누가 교회를 성실히 하는지 성실하지 않은지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가 어떤 자일까요? 자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누구의 일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성령이 보시고 그런 자를 돕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나는 어떤 것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못 버립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말라 그러면
우리 성도들 물질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자녀들하고 예수님하고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어찌요? 그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담대히 못 나오면 아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첫 번에 부르는 찬양이 백이장이잖아요. 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부귀보다, 세상 명예보다 예수님과 바꿀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어떤 자다? 선한 자다. 이 선한 자를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게 안 된 거예요. 정말 은혜는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안 돼 버리니까, 성령을 속여버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뭐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은요 내 영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등불. 캄캄한 것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 어두운 곳에서 등불을 딱 켜보세요. 등불을 딱 켜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우리 교회도 여기 창문 다 막아놨을 때는요, 그 낮에도요 불 끄면요 어두컴컴해갖고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근데 불을 딱 켜니까 여기에 뭐가 있고 뒤에 뭐가 있고 화분이 뭐가 있고 저기는 뭐가 있고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등불이고 우리 영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딱 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실한 자가 돼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목사님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목사님이 보든 안 보든, 성도들이 보든 안 보든,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등불을 켜고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하나하나의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보면 그럽니다. 교회를 치우다 보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래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여기만 치워야지 했어요. 근데 여기 치우다 보니까 여기도 보여요. 그죠? 근데 그거를 지나가느냐, 해야 되느냐, 갈등도 일어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여기 우리 이제 그 지하의 식당에 이제 막 보니까 싱크대 그쪽이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너무 보기가 막 너무 어수선해서 한번 치울 때 이제 막 다 치웠는데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이 내려오셔갖고 목사님이 딱 보시더니 나보고 야, 그 벽 좀 닦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싱크대 벽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쪽에 벽. 야, 거기가 눈에 안 보이냐?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왜 눈에 안 보이겠어요? 나도 눈에 보이지. 근데 거기까지 손대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닦아주세요. 아니면 같이 닦자고, 같이 좀 닦자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또 스템이 갖고 와갖고 목사님이 열심히 또 이제 한번 이렇게 문지르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눈에 안 보여? 다 내가 보이는 거 다른 사람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게 보였는데 지나치려고 다른 데는 다 해놓고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그런데 목사님이 딱 내려와갖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이 앞에도 이제 전봇대가 있잖아요. 그럼 전봇대에다가 별의별 쓰레기들을 다 갖다
갖다 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저 위에 사는 할머니인데도 자기 집 문 앞에다가 쓰레기를 안 버리고 꼭 일로 와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거기에다가 뭐 버리게 그러면 우리 화단 있잖아요. 거기다가 놓고 가세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봤는데 아휴, 연세도 드시고 할머니고 또 이제 정신도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하셔서 에휴 내가 치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나도 이렇게 보면은 막 그 전봇대에 막 그냥 쓰레기 봉투에도 안 넣고 막 그냥 막 이것저것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봉투 하나 갖다가 거기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요. 이게요 보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본다니까요. 그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도 겨울에 눈 오면은 그 눈을 다 치워요. 그 눈 치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허리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은 이 옆에 집 또 저 위에 올라가는 그 언덕배기 있잖아요. 맞은편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느 좀 뚱뚱하신 집사님, 권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다고 거기까지 치워요. 거기 그 언덕배기까지 그 집에서 그 건물에서 치워야 되는데 근데 그걸요 동네 분들이 다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우리 교회 욕을 안 해요.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교회 욕을 안 한다니까요. 교회 욕을. 그게 뭐예요? 다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성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하자? 정직하자. 뭐하자? 정직하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하나님 앞에 성실하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자.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그래서 정말 날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늘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시작.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항상 날마다 기도하세요. 예, 우리 찬송가 177장입니다.